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제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높은 소망의 축복을 얻은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거짓 종교의 가르침과 혼합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과 혹은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자칫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 버릴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기독교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토속적인 종교와 그리고 유교적인 전통으로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한마디로 무속신앙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이제 많겠지만은 때로는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통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잡다한 종교들과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과 가면을 쓰고 있는 사이비 기독교 내지는 이단 종단들이,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집단은 항상 우리에게 위협과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옛날에 무당을 좋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새벽마다 장독대나 혹은 부엌 위에다가 정한 수를 떠놓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에게 복을 빌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또한 1년이면 수십 차례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혹은 사입이나
이단 종교의 발을 디뎌놓았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건전한 복음의 신앙사라는 그런 성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본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과거의 생활,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본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비유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보배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배. 이건 아주 비싸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10,000원짜리 선물을 받았을 경우와 그리고 100,000원짜리 선물을 받았을 경우 어떤 사람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갈까요? 물론 선물이라는 것은 값을 따지지 않냐는 상대방의 정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더 값비싼 선물을 준 사람의 정성이라면 아마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보배와 같다고 했는데 과연 이 보배로운 믿음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보배가 되신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 2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요 그리고 우리의 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한 신약 성경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 그 피는 우리의 보배로운 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보배 같은 믿음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이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보배와 같이 값비싼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공짜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석 중에서 어떤 보석이 가장 비싼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에서 그 보석 한 덩어리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었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또 여러분들은 공짜로 보석 한 덩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음에 대해서 그런 기쁨을 가져보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보시냐 그 말이죠. 아니 보석 한 덩어리를 얻는 기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은 정말 귀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그만두려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마치 믿음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보배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명 자체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왜 보배로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자가 어떻게 그러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한 행위 아니요. 성경에서는 의인된 자가 죄인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설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건 역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보배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그런데 그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divine power,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힘. 상당히 오래전에 TV에서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초능력자의 사람들. 그래서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종류의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숟가락을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서도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가볍게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떤 모양의 카드인지 알아맞추는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들은요, 마술처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 가진 자들을 우리는 초능력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초능력자들일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잠재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숟가락 하나를 손에 쥐고요,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TV보다도 방청객석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 초능력자라는 말은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한다 하는 그런 의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탄의 역사는 마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을 신의 위치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능력을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글로 다 표현하기에 한마디로 불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적 생명과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데, 이게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과 은혜를 힘입게 됐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을 때 비로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약속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본문 방금 읽은 4절에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여, 구약시대의 위대한 약속은 바로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이 바로 구약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약시대의 위대한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열매는 어떤 업적주의라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공적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또한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느냐, 그리고 높임을 받았느냐, 그건 역시 아니고요. 물론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소한 일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의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받고 혹은 기적이나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교회 충직자들일까요? 아니면 양무리를 많이 거느리는 세계적인 목회자일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재의 사실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마치 간단하게 옷을 입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나는 나의 모습 그대로 있고 겉모양만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품성이 달라지는 건 역시 아닙니다. 물론 외형상으로 느낄 때는 많이 달라져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은 느낌일 뿐이지 인격 그 자체가 달라져 성품의 변화로 느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를 깨끗이 씻기고 또 돼지 발굽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돼지에게 향수를 뿌려주고요, 목에다 리본을 달아서 안방까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의 모습이 제법 아주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주인에게 잠시나마 부침성이 있는 그런 주인의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안방 문을 이제 잠시 열자마자 그 돼지는 안방이 쏜살같이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들에 있는 지인의 웅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자 그토록 주인이 깨끗이 씻기고 꾸몄던 돼지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흙탕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돼지는 왜 그 좋은 주인이 사는 안방을 쳐버리고 진흙탕 웅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돼지가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인이 씻기고 향수를 뿌려주고 비록 목에다 리본까지 달았다 할지라도 돼지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겉모습은 변했지만은 돼지의 그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흙탕 속물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여전히 세상의 흙탕물을 그리워하게 되고 세상에 흙탕된 죄악된 물을 함께 짜가게를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도리를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요, 제도적으로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화 있을 것이다. 머리로는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삶에 변화가 없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참으로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신앙이란 자신의 인격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의 자신의 인격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품성이 거룩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살기 등등에 들지라도 주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고요. 샘물처럼 솟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이란 말씀을 믿는 가운데 순간적인 결단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지만 반면에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어지는 생활. 날마다 죽어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네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역시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참, 이 말씀 앞에 늘 은혜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자신의 철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자신이 살아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큰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본질에 동참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는 거듭남과 성화됨을 통하여 아담 이후로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오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숙함에,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만 해서는 안 되고 성장한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자란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자라는 데는 반드시 성숙함이 함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과일이 크게 성장했을지라도 성숙되지 아니하는, 즉 익지 않은 과일은 값어치가 없죠. 또 맛도 없고요. 또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키만 몰수에 크고 지능과 인격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믿음에 따른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앙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만 있고 성숙한 신앙 인격이 따라오지 못하면 거기 또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천만 성도라는 그 양적인 성장을 자랑했지만은 요즘은 한참 그 밑에 숫자라고 하죠.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다 담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은 성도 개개인이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자인 이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의 신앙이란 단순하게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만한 보배로운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하심과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가운데 믿음을 굳게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